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처럼 꽃같이 스스로 있는 차로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로 보내주시니 고맙습니다.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 스스로 있음의 기쁨과 행복으로 살고 또 스스로 있음의 신비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은 82장입니다. 82장의 말씀을 너무 짧으니까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두 번 읽겠습니다. 82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나와 가까이 있는 자는 불과 가까이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멀리 있는 자는 나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니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나와 가까이 있는 자는 불과 가까이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부터 멀리 있는 자는 나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안으로 저희를 초청하셔서 말씀의 신비가 우리 영혼 안에 있음을 깨닫고 말씀의 빛에 따라가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고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평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평화롭고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신 자신은 자기가 온 이유를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누가복음에서 자기가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온 건 평화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불을 던지고 내가 있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은 화평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 어떤 거냐 이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죽이고 싸움을 해. 어머니와 딸이 평화롭지 못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막장 드라마를 벌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누가 보면서 당신이 오신 결과를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흔한 우리가 그냥 기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은 개인적인 내면 안에서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도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죠. 들불처럼 산불처럼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내 주위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알코올과 마약을 끊으려고 그러면은 그 금단 증상이 굉장하잖아요. 마약이나 알코올 금단 증상은 사람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독처럼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많은 삶을 윤회하면서 쌓이고 쌓인 내 안에 쌓이고 쌓인 에고가 네 물러가라 이런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깨어나려고 기도를 시작하면은 내 안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에고의 잔재가 그게 밀고 올라오면서 내가 기도 못하게 엄청난 방해를 하죠. 불길이 꺼질 기미도 없고 사라질 기미도 없는 끝없이 계속되는 잡념과 느낌의 공격이 나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길을 내 안에서 올라온 불길을 피하려고 다른 데로 도망가잖아요. 돈벌이로 도망가고 인터넷으로 도망가고 뭐 그때 유튜브로 도망가고 취미생활도 도망가고 모임으로 도망가고 막 그렇게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 금단 정상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길을 마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개인적인 우리 각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불을 피우면은 그걸 그 불길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중도의 금당 증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리스도가 임하면 화평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리스도를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그 조직을 에고 측에 있는 조직과 구성원들이 그냥 두지를 않아. 그러니까 에고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깨어나고 바르게 살라는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지. 그거 없애야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싹을 무조건 잘라놔야 돼. 이런 것들을 비유로 우리가 현대사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과연 이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걸 한국 현대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그 극심한 탄압과 체포령 속에서도 김구 선생이나 김원봉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체포되지 않았어.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한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 김구 선생은 암살당하잖아요. 김원봉 선생은 한국 사람의 일제 앞잡이 경찰에 의해서 해방된 한국에 와서 잡혀가서 고문을 그렇게 당해. 그래서 김원봉 선생은 고문을 한 뭐 얼마 정도 당하고 나서 나와서 자기 고향이 밀양인데 집이 떠나가도록 며칠을 울고 나서 그러고 손으로 가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일제 36년의 식민지 가오가 하나도 청산이 안 됐어. 우리나라 역사도 참 신기하긴 해요. 그죠? 일제 36년 동안 있었던 그 일 때문에 한 사람도 처벌되지 않았어. 신기하잖아요. 프랑스 같으면은 드골이 그 나치 정부 앞잡이를 그거는 몇 년도 안 돼서 그 앞잡이를 한 프랑스 사람들 몇만 명을 처형하고 나서 다시는 프랑스 역사에서 민족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한국은 36년 동안 해도 한 사람도 처벌이 안 됐어.
그러니까 친일 세력이 완벽한 승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식민지를 옹호했던 그 친일 세력이 완벽하게 한국 현대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 진여로 깨어나려는 사람을 애고 중생의 이 집단이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갈등은 소위 민족주의자하고 친일 세력과 그 갈등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싹부터 잘라내 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행해지는 장소와 시간이 없었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현상을 두고 누구든지 나와 가까이 있는 자는 불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화평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서는 막장 드라마가 벌어진다. 그렇잖아요.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막장 드라마를 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이지 화평이 아니야. 제가 젊어서는 돈을 열심히 벌어볼 거라고 이제 막 사업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데 출장을 제가 한 100번은 갔을 거예요. 한 해에 6번, 7번 간 해도 있으니까. 뭐 그래서 뭐 결국 망하기는 망했지만은 중동 지방에 거기 출장을 가서 중동 지방에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영화관도 시원찮고 뭐 운동 이런 것들도 없고 수영 이런 것들도 남녀가 같이 수영하는 곳이 없고 막 그렇거든요. 여자하고 같이 수영해야지 뭐지 뭐 남자끼리 하면 뭐하냐. 그래서 그때 사우디 이런 데 출장 다닐 때 휴일날 뭐 하냐 이러면은 사막에 나가서 골프를 쳐요. 뭐 그린피가 초록 그 뭐 til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막에다 선 꺼놓고 그리고 이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가 홀이다 이러면서 막 치고 그래서 오죽 할 일이 없으면 그 짓을 하고 다녔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이래 보면은 사막 가운데 몇백 미터 하나씩 시나무가 하나씩 있어. 몇백 미터에 보잘것없는 그 사막에 가시나무 같은 게 하나 있어. 나중에 제가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출애굽기에 사막에 있는 뜰기나무가 그 나무에 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햇볕이 그렇게 그 중동 지방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면은 그냥 차 본네트 위에 이렇게 계란 프라이가 되거든요. 뭐 40도, 50도 뭐 쉽게 넘어가. 근데 거기다가 뭐 햇빛만 내리쬐냐. 그 모래바람이 불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40부터 80까지 그 사막을 헤매면서 양을 쳐야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삶이었으니까 참 40년 동안 그러고 살았으니까 모세의 내면은 그 똑들기 나무처럼 그게 자기 정체성이야. 그랬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2002년에 지금부터 뭐 한 23년 정도 됐나? 그, 이, 그 예수의 말씀의 집에 가서 한 달 피정을 했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침묵으로 있는 피정인데 그 한 달 피정을 하면서 그는 하루는 기도 본문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읽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3장 3장 13절 14절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본문을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장까지를 기도 본문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그 본문을 한 몇 번 읽고 이제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 앞에 환상으로 그림으로 떨기나무가 있는 그 사막 광경이 착 펼쳐지면서 설명이 필요 없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성경 전체가 이런 뜻이구나. 전부 처음에서 끝까지가 쭉 뚫리는 듯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그 불붙은 한 그루의 떨기나무는 모세가 자기를 보는 모습이다. 40년을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햇볕만 쬐고 모래바람만 부는 그 사막에 남의 양들을 쳐야 입에 밭칠이 되는 그 자기 모습이 떨기나무야. 실패했고 인생의 의미도 별로 없고 그죠? 그 사막에 양치기를 40년 했으면은 내 인생은 실패했다. 보잘것없는 사막에 아무 쓸모없이 자라는 가시만에 있는 떨기나무지. 근데 떨기나무에 뿌리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 나무 안에서 신비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장면에 이런 뜻이더라고요. 모세의 과거의 경험이 타버리니까 음성이 들리기 시작. 자기 경험이, 자기 감정이 불을 타버리니까 음성이 들리는 건강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떨긴 나무인 모세에서 불이 나오니까 80세의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고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모래 바람만 불고 햇볕이 이글거리는 저주받은 장소가 아니라 신을 벗고 걸어야 하는 거룩한 장소로 싹 변해버려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는 자기 삶의 현장이 진짜 재수 없이 정말 내 재수 없구나. 햇볕만 이글거리고 모래바람만 부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는데 저주받은 곳이었는데 아니야. 함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신을 벗고 걸어야 되냐 거룩한 곳으로 확 변해버렸죠. 80년, 자기 80년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로 막 점철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고 거룩한 여정이었구나. 그게 자기가 바뀌었어. 굉장한 신비 체험이 들어나지 뭐. 아, 이런 뜻이구나 이게.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옆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런 변형이 필요 없는 사람, 끝이지 않아야 될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이 변형을 겪어야 되고 이 병을 거쳐야 돼.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면은 내 에고가 불이 타버려. 에고에 불이 붙으면은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신비한 음성이 들리고 삶의 현장이 거룩한 곳으로 변하는 이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 딸기나무와 같은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위급하고 내가 함부로 신을 벗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야. 그런 차원으로 다 깨어나야 되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자기 떨기나무 같은 그런 자기 정체성에서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삶의 현장이 큰 곳으로 보이는 이런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론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나로부터 멀리 있는 자는 나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다. 이 불을 피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불을 피하면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으로 천국 가. 그게 아니야. 내 안에 불이 붙으면서 내 에고가 타버려야 돼. 그래서 강야로 나가 떨기나무와 같은 참 보잘것없는 나를 직면하기를 피하면은 내가 누군지 참 나로 향해서 돌아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어. 그냥 우리가 하루 살면서 얼마나 대상에 몰입되어 있는지, 몰입돼서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삶 전체 1%도 나로 돌아와서 살지 않아. 전부 현상이 나를 끌고 가고 있어.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1% 정도만 나를 찾으면 행복해질 거야. 우리 딸 보고 내가 그랬지. 야, 몇 프로 정도 나로 돌아와서 사냐, 이렇게. 9.9999%가 휘말려 산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나를 피하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불을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느낌, 내면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위 반야신경으로 하면 온 그걸 전부 불에 던져버려. 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불이 와서 타도록 손을 펼쳐놔야 돼. 그러면은 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이 들려. 그리고 실패했던 내 삶의 현장이 내가 함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노력한 곳을 변해. 아, 내가 이제까지 막 실패했다고 걸어온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같이 하는 여정이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나를 떨기나무로 봤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구나. 지금 여기가 내가 신을 벗고 걸어야 하는 거룩한 현장이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지.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오늘 이 말씀도 참, 저한테는 운동적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가까이 있는 자는 불과 가까이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부터 멀리 있는 자는 나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기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것이 무엇이냐. 돌아서기만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에고를 태워버려. 그리고
신비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이러네? 이 실상이 이러네? 그러면서 그게 보이면은 내 삶의 현장은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참 기이하잖아요. 그죠? 아니, 햇볕만 이글거리고 모래바람만 부는 그곳이 모세가 신을 벗고 걸어야 하는 거룩한 현장이에요. 모세의 떨기나무의 비밀이 우리들한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부리시고 모든 것을 쓸모없는 모든 쓰레기를 태우는 뿌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는 함께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